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세계적인 강사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 감사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동시에 가정교회 전환 14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린이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린이의 신앙은 특별히 부모님들의 신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의 신앙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어린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입시다. 이런 주제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참 젖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사모하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젖 먹는 거. 그걸 사용합니다. 그걸 사모하고요. 그게 없으면 울고요. 또 달라고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젖만 먹으면, 모유만 먹으면 잘 자랍니다. 병도 잘 안 듭니다. 모유를 적절한 시기에 먹여놓으면 일생 동안 건강하다 그래요. 병을 이렇게 예방하고 또 머리도 좋아지고 유순해지고 모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얻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모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유를 가지고 먹일 수도 있죠. 분유의 요소도 아마 비슷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갓난아기는 모유를 먹으면 살고 잘 성장합니다. 갓난아기들의 영혼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젖을 먹음으로써 성장하고 아이들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 양식을 잘 골고루 공급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영육간에 강건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이들의 신앙을 신앙 교육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모태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역시 예수님의 길잡이로, 예수님의 앞잡이로 6개월 전에 온 인물인데 예수님의 길잡이답게 벌써 아마 모태, 엘리사벳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물론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도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모태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아교육이죠. 또 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
누가복음 1장 41절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엘리사벳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굴 보고? 예수님 보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뛰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의 역사로 복중에서 뛰놀며 또 구세주 예수가 방문했음을, 환영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아는 임산부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임산부가 싸운다든가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불안해. 그러나 임산부가 찬송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뱃속에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뛰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잘 자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그는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평생 바쳐진 사람으로 살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은 이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죄 많은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저는 늘 부러워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믿었기 때문에 그 2학년 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저는 전혀 우리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노래, 세상 노래 그거 많이 불렀고, 그래서 제가 유행가 거의 다 압니다. 가사를 안 불러서 그렇지. 그래서 가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 노래 기가 막히게, 제가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참 그 세상,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노래를 좋아해요. 트로트 뭐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불교에도 접하고 유교도 접하고 샤머니즘 뭐 이런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에서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목회자 되신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기도를 많이 했었으니까 부모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줬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좀 약했지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골 그 동네에서 교회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임가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끊겼지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요 이렇게 목사가 됐고 또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기도에 그게 있어요. 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도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더라면은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확실히 보면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어떤 분들 그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뭐든지 시키면 못해요. 하나님 목사님 못합니다. 나는 교사 못합니다. 성가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참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질 때에 사무엘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아들 주셨다면서 사무엘, 엘 하나님, 그리고 사무 듣고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 본받아서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젖대자마자 바로 그 성막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는데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에 사무엘아고 불렀잖아요. 깜짝 놀라서 깨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 선생님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나 불렀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 또 자고 또 자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야 이제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라 그랬어. 그래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셔서 그냥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다. 너를 선지자 어리지만은 네 선지자로 내가 임명하겠다. 내가 하고 하라는 말 다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면 된다면서 어릴 시절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결단코 그 죄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기도의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에게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고 영적인 젖,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만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교훈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주의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주의 순전한 말씀을 마음속에 꽉 채우게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의 이 행하는 행동 속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러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는, 국가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만 하면서 하니까 그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래도 힘든데 교회마저 모여놓으면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순수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사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은혜롭고 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만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또 오고 싶고, 세상에서는 상처받았지만 교회에 오면 힘이 나고 좋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거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이 16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5차까지 성경을 15번 읽었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한 90명 가까이 계속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교회도 물어보면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 한 3, 4회 하다가 마른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안양 북구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16차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16독은 한 거잖아요. 16독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끝나면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다독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멀리 두고 성경을 이게 저걸로 숲으로 보는 거, 숲으로. 우리가 이 관악산이나 여기 무슨 산이죠? 하여튼 그런 산이 있는데, 관악산하고, 산본에 있는 산, 무슨 산이에요? 예? 수리산도 몰라요, 그래? 수리산이 있는데, 이 수리산을 볼 때에 멀리서 보면 뭐만 보여요? 숲만 보여, 숲이야, 그냥.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독을 하게 되면은 숲이 보여요, 이게. 숲이. 멀리 이렇게, 성경이, 구약은 이거고, 신약은 이거고, 이렇게 쭉 숲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설교하는 것이나, 또 수요일 설교나,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 갖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 짧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숲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건 요건 정독이고, 다독은 유익이 숲을 보는 거예요. 아웃라인. 그리고 이 큰 윤곽을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고, 선지서가 뭐고, 시가서가 뭐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쫙 보여요.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다독해야 돼요. 다독해야. 그래서 이번에 빠지신 분들 다 해서 좀 성경이 무슨 책인지 평생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천국 갈 겁니까? 이거 읽어봐야지요. 제가 미안합니다만 장로님들 노회에서 고시 볼 때 면접을 주로 장로 면접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성경 장로님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1독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하기가 참 어렵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때 너 성경책 늘 들고 다니는 거 몇 도 가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고 한 독도 제대로 한 거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스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교과서 안 봐요. 시험 칠 때 이거 좀 읽어보고. 저는요 공부는 뭐 잘 못했지만 그래도 1등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교과서에 딸딸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게 오더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읽어야지 이거. 그래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때는 읽으면서 이 성경 3, 40분씩 되는데 이걸 꼭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콩나무 시루 생각을 하세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딱딱한 콩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하루에 한두 번 물을 쫙 부으면요. 이 물이 그냥 쭉 금방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싹이 나옵니다. 이틀째 되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4일 내지 5일이 되면 콩나무 길이가 쫙, 요거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요때 먹어야 됩니다. 요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일 이렇게 넘어가면 콩나물이 길어지면서 질겨지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용없어 보이는데 물은 그냥 쫙 다 빠졌는데 싹이 나기 시작하네. 그것처럼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이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성경 읽다 보면은 뭐 나에게 하는 말 같고 회개하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체험하시지요? 예, 성경 통독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하면 참 재미있어요. 카톡 해가지고 딱꼭 해가 그냥 1일차 읽었습니다. 2일차, 오늘 3일차잖아요. 3일차, 완수, 미션 완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미션 완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꼭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합니까? 젊은이들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가정교회 설교해야 되잖아요. 어린이 설교 했으니까 지금. 자, 가정교회 설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는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또 흩어지는 교회가 나와요. 모이는 교회는 누구로 인해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이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모였다가 흩어지고 오늘 모였다가 여러분 일주일 6일 동안 또 흩어져서 살다가 또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게 모이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구절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화면에 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배로운 돌 그리고 산 돌. 여러분 돌 중에 살아있는 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돌만은 한 스톤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스톤, 돌입니다.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유명한 리빙스톤 독일 선교사 리빙스톤 독일인가 영국인가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름이 이걸 따가지고 리빙스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던 유태민족,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돌무더기에 건축업자가 건축하는데 석조 건물이 돌로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골라가지고 다 냈는데 예수님이 돌은 쓸모없다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쓰레기 더미에 그 돌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버려져 있는 그 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이거 살아있는 돌인데 이게 누가 버렸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돌로 건축을 할 때에 기초의 그 코나에 이게 예를 들어서 네모지게 이렇게 건물이 기초가 있다면 코나에 있는 거 있죠. 모서리에다가 놓는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 이 돌이 건물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잡는 거예요. 이 돌이 잡는 거예요. 이걸 코나스톤이라 그래요. 코나에 놓는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을 예수님을 머릿돌로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돌, 저 돌 주워가지고 그 돌 가지고 붙여가지고 큰 신령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면 살아납니다. 이 돌이 살아나요. 그래서 신령한 집이에요. 살아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이상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고 접촉하는 사람 다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 돌이 교회의 기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코나스톤이요.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는 그 다음 예수님 잘 안 따라갑니다.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어느 날 무리들이 다 떠난 걸 보고 너희들은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를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제대로 봤어요. 산돌이구나. 그리고 보배롭다 그랬어요. 왜가 보배로워요? 예수님 보다 보배로운 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그 집의 제사장이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삼겠다. 우리는 이 진짜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은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산돌 만나가지고 그 신령한 집을 짓는 하나의 벽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제사장까지 됐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신부가 없어도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빙 문제를 놓고 저녁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안 올 때도 있지만은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표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후임 목사 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 여러 날 기도하는 중에요,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큰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니까 그 가족들이나 조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것에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주일 일을 하다가 제대로 힘든 목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생각이 나가지고 찾았는데 보니까 의인의 후손은 글씨가는 자가 없다. 의인의 후손, 우리 하나님 섬기는 후손들이 글씨가고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알아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신부 없어도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 없어도 나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사장의 사명은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제사 드려주고 연결해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망하지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죄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병 들었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일 부끄러운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사람들이 막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죄를 예수님 다 해결해 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배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참 이 구절 있죠. 구절 한번 띄워주시는데, 이 구절이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부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루트가 다 겠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려 개신교가 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택한 족속이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뭐가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저 극동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미개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쩌든지 주여 하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뭘 거룩해요? 우리는 뭐 착해요? 따져보면 겉으로는 다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따져보면 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룩하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고 의에 거하는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우리를.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복을 받았고 그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면서 선전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맺는다면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시다. 그다음에 모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십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세례받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삼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안양북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